여러분들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일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은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 삶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위에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가 우리 속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기준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공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저는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무엇일까? 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면은 예수님은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정말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나라로 만들고 그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며 너무도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고 그런 방향으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것이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제자들을 봅니다.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또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숭배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위대한 인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개념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특별히 교회가 성공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성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성공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아마 성공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런 가도를 달려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성공을 위한 성공의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생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축복이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주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 특별히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는 이 골로새서와 같이 정말 놀라운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에베소서와 바울 서신들을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했거든요. 그가 평안하게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물론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이 있었지만은 감시를 받고 그리고 또 완전히 절제된 생활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언제나 성공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을 하게 되면은 그 유언 속에서는 정말 진실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언은 남아있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언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즉 그가 인생을 살아보고 그가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고 난 뒤 가장 아름답고 좋은 말, 가장 자기 후손들에게 주고 싶은 말, 그 말을 하는 것이 유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죽고 난 뒤에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이것만큼은 너희들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유언일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함을 당했는데, 근데 바울이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남겨주고 가고 싶을까? 바울은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 찼음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에베소서나 또 바울 서신을 기록했지요.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이처럼 바울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다라면은 아마 바울은 오늘처럼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바울 자신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오늘날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조금의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복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 것이야.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도전, 외적인 잘못된 신앙, 외적인 거짓된 자들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특별히 유대인들 속에서 너희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너희 신앙, 너희 믿음을 짓밟을 때도 절대로 너희는 현혹돼서는 안 되고 넘어지지 말라. 이런 당부의 마음이 에베소서에 가득 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며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다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말씀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너희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라고 말하며 7가지의 방면으로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교회는 몸은 머리와 몸이 있듯이 머리와 몸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우리도 목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이 있는 것은, 몸이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교회에 관한 방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속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이 흘러 넘쳐서 생명을 갖고 자라게 된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 새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 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교회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군사들이다 라고 하며 이제 일곱 가지 방면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새 사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탄생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전한 사망승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일으키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난 다음에, 즉 대속의 제물의 완성을 이루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셨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 즉 이 땅에 예수님이 머리로 오시면서 몸으로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무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예요. 어떤 세상의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느 곳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공동체,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명함에 있어서 너희가 몸이 된 것은 너희 의지나 너희 노력이나 너희 지식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방인 아니었니? 너희는 하나님을 몰랐고 또 유대인들에게서 얼마나 멸시를 받는 종족이었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너희는 얼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니?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도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 한번 잘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허물로서 완전히 죽어서 너희가 육체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해버리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지 않으셨니? 근데 무엇이 두렵니? 유대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니?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에 쉽게 그렇게 넘어갈 일이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거짓된 자들이 말하는 것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뭐냐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하면서, 유대인들과 너희가 이미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의 멸시받았던 너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유대인과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이것은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육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과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과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새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방인이었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함께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 멀어지냐면은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소금으로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멀어지는데 세상의 원리와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사는 것이죠. 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 않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지 않니? 우리가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이것이 거짓된 유혹 속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없는 것,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것을 사랑이나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도 그들에게 그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는 그 충격 속에서 야 내가 잘못했어. 너희가 맞아. 너희를 정말 하나님 사랑해. 너희 축복받을 거야. 너희 잘하고 있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을 이유도 없었겠지. 여러분 어떤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 새 사람인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요. 근데 뭘 믿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하나님을 믿어요. 오케이.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몰라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체험이 다로 여기면 일생에 체험 한 번만으로 일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이 온전하고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믿고 난 뒤에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이제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잘 쉬고 잘 먹으면서 사랑을 받고 그래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라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PPT 띄워주세요. 구원의 확정, 새 사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정을 받은 존재예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일으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 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즉 사단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된 하늘의 권속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구원받은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풀린 존재들이에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비밀을 세상은 아직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이미 비밀이기 때문에요. 그 비밀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밀에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깨달았기, 이 깨달음을 너희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깨달았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 전도할 때 뭘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와봐, 프로그램 좋아, 목사님 좋아, 권사님 좋아, 장로님 좋아,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돈 많아, 우리 교회 건물 좋아.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요.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그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의 비밀이라면 무엇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소망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저 내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을 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이 풀렸기 때문에 이 비밀이 풀린 것들을 비밀을 여전히 비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자라게 되고요,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19절 후반부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잘하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람은 결국은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행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가 되어져서 온전하게 그 포도나무에서 오는 줄기를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심을 통할 때 그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도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 풍성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무엇이 저렇게 행복하게 할까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최소한도로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는 알게 되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 옷을 입고 있고,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있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또 잔치를 갈 때는 또 턱시도라든지 드레스라든지 입고, 결혼식을 갈 때는 또 그런 옷을 또 따로 입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구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잘 배우시면은 그 몸뚱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지. 근데 몸을 보면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죄성은 모릅니다, 사람들. 그러나 우리 겉옷,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안 믿는 사람이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놔 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일본에 있는 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 상권에 있는 교회나 어떤 곳이든지 교회라는 곳에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드림 교회는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드림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골로새서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분명하게 성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나는 그 새 사람을 입으면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람들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헌신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각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새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교회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새 사람이라는 새 인격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머리에서 명령하지 않으면요,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는 것도 뇌에서로부터 지정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왜 저따구로 살아?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저런 모습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런 삶을 살아? 이거 우리가 보는 시선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속 사람을 그 사람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요. 새 사람은 내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변화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나는 이 몸뚱 아래는 여전히 그대로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어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감춰두시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 우리는요, 우리 속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말씀의 능력이 강건하여지면 우리 육체를 쳐서 복동시키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니 확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그때 비로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것은요,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라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인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의 성향도 있겠지만은 자라면서 배우고 양육되어지면서 형성되는 것이 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해서 자라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체로 그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새롭게 탄생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곳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에 몸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시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옛 모습이 확 변해서 새롭게 확 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서 야,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만드신다라는 것에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적인 입장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사울은 사형시켜야 돼요. 사울은요, 상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었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바울 되게 하시고 그를 이방의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완전하게 뒤집어진다. 그래서 저 사람이 사는 모습들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실 때 생명을 이어가게 했고 그 생명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끝장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던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새 사람 된 교회에 지체가 되도록 먼저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을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 실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그래서 머리가 잘라지면 나는 죽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구나. 이 새 사람은 세상에 관여할 수 없고 세상에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성장되어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